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에 필요한 풍성한 은혜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를 향하며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오시면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전에 우리가 표로에서 아주 늘 들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주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또 하다못해 그렇게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직장을 내가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 좋은 직장을 허락해 줬으니까 여기서 내가 잘해가지고 이 직장을 키우고 나도 성장하고 그래서 내가 복되게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아마도 그 인생이 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왜 이런 곳에 왔는가, 이곳은 정말로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인생을 좌절한다면 그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안 봐도 다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있는 자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마티니라고 하는 하버드 교수가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인생이다. 있는 자는 있다고 생각하며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풍성해지지만 내가 못 받았고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차적으로 뒤처지고 이렇게 쇠퇴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그 태도,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다니,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열심을 다하겠다, 이런 인생 그 자체로 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아무런 기대도 가지도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인가 의심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가 믿는 대로 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과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 1절부터 8절까지를 달달 외워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몇 번씩, 교회에 나오면서 몇 번, 직장 가면서 몇 번씩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교도 정치에 가 있던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은 영국 역사를 배우면서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크로멜은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서 영국의 왕정을 중단시키고 공화정을 이루며 뭔가 이 민주 역사에서 한 그 획을 더 그었던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의 어릴 때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가 그 아주 갓난아기 때 유모가 젖을 먹이며 키웠을 그때 그 유모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크로멜 할아버지 댁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모는 크로멜에게 젖을 다 먹이고서 요람에 눕혀가지고 잠을 들게 했습니다. 크로멜이 잠을 아주 고이 잘 자고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그 크로멜 할아버지는 이렇게 때려서 원숭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이렇게 보니까 요람이 안 보이던 요람이 있고
그 예쁜 아기가 있으니까 그 아기를 저도 안고서 얘가 이제 그 집 지붕으로 그냥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 보니까 원숭이가 아기를 안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때 집도 얼마나 큰 집이었겠어요. 그 지붕에 떨어지면 이제 만약에 그 원숭이가 아기를 내팽개치면 거의 아기는 죽는 것이죠, 그냥. 그래서 유모가 큰일 났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만약에 원숭이가 아기를 떨어뜨리면 그 아기는 죽는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소리를 이렇게 지릅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지붕을 보니까 이 원숭이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이제 잠을 자다가 깨서 보니까 생전 보지 못한 이상한 것이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막 잘지러지게 울기를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 소리를 듣고 원숭이가 화가 나가지고 내팽개치면은 또 그러면은 또 떨어지게 되는 형편이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그런 그 신앙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맡깁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막이 흘러가고 있는데 원숭이가 이제 약간 흥분해 가지고 있다가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는 또 원숭이도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내려오더니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다 가만히 아기를 놓고서는 다시 지붕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크로멜의 할아버지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주를 살려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자칫 크로멜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이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없게 될 형편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그 순간에 아기가 살아나게 돼서 그 청교도 그 오직 신앙으로만 영국이 통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놀라운 그 한획을 긋는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뜨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러니까 숨을 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늘 있는데 그 어려운 일들이 때로는 한쪽만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사면초가라고 하는, 옛날에 초안지, 우리 장기의 기본이 되는 그 초안지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항우의 군대들이 포위를 당하고 있는데 그 초나라 그 자기 나라 그 노래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그게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면이 다 막혀 있는 그런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말할 때 사면초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디는 열려 있느냐? 하늘은 열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향한다, 하늘을 향한다,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길이 없을 때 하늘을 향해 열려진 그 길을 향하여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온에 데려가서 복을 받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이렇게 할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께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다시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시온산,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거 우리가 현대 번역으로 보면은 더 이제 그 아주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 표제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때로는 아프리카 또 유럽 이런 곳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강도가 있고 그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는 그들의 입에서 이 노래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노래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차고 넘치는, 이 노래대로 산다면 우리가 뭐가 걱정이 있겠느냐, 이런 그 믿음이 가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눈을 들리라, 이 원어의 뜻은 위를 쳐다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지 눈을 드는 어떤 신체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성도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을 보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걱정하는 분들이 있겠죠. 내 몸을 보니까 몸이 이거 시원찮다. 또 자식을 보니까 걱정된다. 또 내 직장을 보니까 이게 안전하냐. 또 이 나라를 보니까 이것도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이걸 보니까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실망이 되고 그랬는데,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산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 곧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리라고 하는 결심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것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아마 남에게 말하지 못할, 말도 해보지도 않는 그런 그 마음의 고통과 또 삶의 어려운 일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그때 우리가 바라볼 것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도 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믿기에 그분께 우리를 맡기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게, 우리는 평화롭게, 우리는 복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고백이 있는가? 첫째 고백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 도와주시는 하나님. 2절의 말씀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현대의 번역은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여호와 주님만이 홀로 나를 도우시는구나. 아마도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여호와 주님만이 홀로 나를 도우신다.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들이 나오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주님만이 홀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 있는 곳에 지금 내가 가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가 있게 설레는 마음이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참 복된 그런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나의 도움. 이것은 원어의 뜻은 구조, 원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성도는 자신을 향한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게 도우심을 도와주시는 원조를 보내시는 분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주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때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아직도 실망할 때는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그 목재소에 40을 막 넘긴 신실한 그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가 아마 지금처럼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주 불황이 심해가지고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이 부도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는 해고를 당하고 나니까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40대 초반이면 한참 일하고 자식을 키우고 직장에서 위치를 세워가면서 뭔가 세상에 기반을 닦아야 될 그때인데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아마 바라보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한참 일할 나이에 직장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속으로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출장을 가고 어디를 가서 저녁에 잠을 자러 가서 보면은 어떤 잠자리는 싸구려 여관 여인숙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막 냄새나고 자리가 너무나 안 좋고 또 비싼 호텔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 밑에 도박장에다가 춤판이 벌어지고 술판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곳이 같이 있고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아주 깨끗하고 심신이 피곤한 사람이 편하게 잠을 자고 아침을 먹고 다시 여행을 할 수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요가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된 거예요. 자기 경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은 여관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깨끗하게 친절하게 다른 것 하나도 없이 아주 편하게 잠을 잘 자고 아침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관을 만들었더니 굉장히 사람들이 그 여관을 선호를 하는 거예요. 크게 이게 성공을 해가지고 또 체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도시마다 다 만들어놨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 유명한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홀리데이 인 그 호텔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저도 이제 저는 미국 한번 가서 구경가로 갔을 때 그거 봤더니 되게 우리가 묵었던 그런 그 호텔이 다 홀리데이 인 여기에요. 여기는 다른 건 술집도 아무것도 없는데 잠자리는 그래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아침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체인을 갖고 있는 그런 숙박업소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캐먼스 윌슨 직장을 잃고 답답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이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 그때 해고 통지서가 날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목공소에서 늙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삶에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영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도움도 여러분 마음도 얼마나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 여러 가지 이런 도움도 너무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도움의 근원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서부터 도움이 와야 진짜 도움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성도는 도움의 근원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바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복된 믿음이 되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는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이렇게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다른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지어주신, 천지를 지어주신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대개 사람들이 올 때 실망을 합니까? 아무도 이건 나 도와주지 않는구나. 나는 뭐 선배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 부모도 소용도 없고 안 도와준다고, 형제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시편의 성도는 내가 어디서 도움을 얻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을 찾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현대 번역은 너를 쓰러지지 않게 하시려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며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원어의 뜻은 비틀거리지 않게 하다, 흔들리지 않게 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끔 길을 가다가 또 길이 평탄하지 않게 되면 구덩이가 있는 건 모르고 잘못 그냥 있는 걸로 해서 하다가 그냥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잘 안 보여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길 옆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계단을 또 타고 내려다가 이 계단이 더 있는 줄 알고 짚었다가 그냥 발목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또 없는 줄 알고 뒤졌다가 있어가지고 또 낭패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적으로도, 우리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는 때로 실족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이 시편의 성도는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러지지 않게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 그 애들 우리가 데리고 가다가 손잡고 가게 되면 그 애들 잘못 넘어질 뻔해도 그냥 손잡고 있어가 넘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 그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안전하다. 이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눈물 골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바로 그런 것이죠.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폭을 채워준다. 그러니까 그 유대 광야를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이 눈물 골짜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먹을 것도 없고 다 물도 없고 하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지 않게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나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2001년 9월 11일 하면 2001년은 잘 몰라도 9월 11일 하니까 9.11 사태 때 얘기구나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공중에서 납치가 된 아메리칸 에어라인 77편,
그 무역센터도 이게 비행기가 이제 해가지고 무너졌는데 미국의 국방성 펜타곤이라고 얘기하는 오각형 그 건물 국방성에도 비행기가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의 국방성이 불탄 그런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어려운 그런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 생존했던 브라이언 버드웰이라고 하는 그저 원안에 있는 저 사람의 얘기인데 그 당시 중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부딪힌 장소에서 불과 35m 떨어져 있는 완전히 화염 속에 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살았어요. 커다란 불덩어리에 완전히 휩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나가지고 39차례 수술을 받고서 회복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화염 속에 살아난 이유는 그 불 가운데서라도 어떻게 거기만 이상하게 그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돼가지고 계속 불 속에서도 그 물을 그가 이렇게 공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거기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갈 때 그때 자기 옆에 그 여직원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주기도문을 끊임없이 이렇게 암송을 해주고 시편 23편을 계속 들려주면서 기도해 주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었는데 그가 그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힘에 망하도 용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 그 위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는 뒤에 그 병원에서 나온 뒤에 텍사스 상원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불구덩이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그 내용인데 사람들은 제가 살아난 것에 놀라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이었습니다. 의사의 응급처치보다 여직원이 들려준 말씀과 기도가 죽음의 공포로 떨던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마치 주님과 저 단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받은 것은 의로진의 공로라기보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런 그 죽음의 이런 골짜기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이 뭐냐? 마치 주님과 나와 둘이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족을 근원적으로 막아주신다.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 그래서 다윗처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만 당해도 막 괴로워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살 길에 내 미래가 희망이 있겠는가? 이런 걱정하지 말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불렀던 이 기도 그대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려니 졸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로 졸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때로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라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졸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백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8절의 현대 번역은 내가 들어가도 나와도
주께서 너를 보호하시리라. 이제부터 영원히 영원토록.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지키신다.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변함없이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성지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예배드리러 가는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이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내고 험한 산을 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때로 내 삶에 어떤 그 위기 같은 것이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가운데서라도 인도해 주셔서 이 어려움이 도리어 나에게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예수님도 그 별명이 뭐냐? 이기는 자였어요.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이기고 때로 여러분이 좋지 않는 일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일을 복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70년 4월 11일, 굉장히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쯤의 그런 일 같은데, 그 아폴로 13호, 아폴로 11호가 달에 처음에 착륙을 했고, 또 이제 계속 발사가 되는데, 아폴로 13호가 그때 달을 향해서 발사가 되게 됩니다. 아폴로 13호에 탄 우주 비행사는 제임스 러벨, 잭 스위거트, 그리고 프레드 헤이즈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폴로 13호가 달을 향해 가다가 그 비행을 한 지 3일 만에 산소 탱크가 그만 폭발하고 맙니다. 이게 청천벽력 아니에요? 산소 탱크가 그것도 폭발했다니. 그래서 달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지구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에서 계산해가고 쏘아 올린 그 궤도를 그만 폭발하는 통에 벗어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에서 조정을 하려고 해도 조정도 되지도 않냐고, 미 항공 우주국에서 이걸 다시 정상 궤도에 들어오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인공위성 쏘아 올려가지고 계속 이제 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형편에 이제 처해지고 만 것입니다. 세 사람의 우주 비행사도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었어요. 닉슨 대통령이 미국 온 국민들에게 우리 과학의 힘도, 우리의 힘도, 모든 것도 이제는 다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 새 생명을 구원해 주시도록 국민에게 간절히 기도를 요청을 한 것이죠. 백악관에서는 송조기를 반기로, 또 상하원 국회의원에서도 반기로 내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고, 또 각급 관공서에서도 학교에서도 반기로 이렇게 내리고 다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의 육해 공군, 온 세계에 있는 미국의 모든 기지에서도 다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세 사람이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전 국민이 하나님만이 생명을 살려주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 기도죠. 어떻게 됐느냐?
바로 저렇게 보부당에 올라갔다가 저게 태평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3명이 안 다치고 구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언론이 이걸 보도하기를 뭐라고 하게 됐느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아폴로 13호 사건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성공보다 더 위대한 실패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한 예를 우리에게 들려준 것이죠. 때로는 내가 내 뜻대로 안 됐는데 이걸 복이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고 살아가면 작은 일에도 우리는 때로는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과거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늘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시편 120편을 외고 또 외고 또 외고 하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또 자기 마음속에 의심의 구름이 막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이거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시겠는가? 이런 그 의심이 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저들이 받을 수가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라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라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한숨을 쉬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하나님을 향하리라.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일이 너무나도 안 되고 뒤틀려가지고 또 교회가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교회로 찾아왔대요.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 혼자 앉아서 무력하게 너무도 초라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깊은 실망에 빠져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있는 모든 것이 탈진된 그런 상태. 그런데 그때 어떻게 들어왔는지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저 참새가 왜 이런 난해를 뭐 때문에 들어왔는가? 참새가 참 머리가 나쁜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와가지고서는 이 창문이 있으니까 그게가 이제 바뀐 줄 알고 가다가 머리 쥐어박고 떨어지고 막 그래요. 또 막 날아가다가 또 떨어지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 나중에는 내가 잡아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아마 참새도 돌아가지고 날아가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기지맥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걸 보면서 네 신사나 내 신사나 똑같구나. 그러면서 참 이게 지친 자기를 보면서 자기도 그 참새도 밖으로 살아나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되고 결국에는 지쳐 있는 그 상황. 그때 교회당 꼭대기로 어떻게 해가 이리 지나가다가 빛을 비췄어요. 그분이 바로 뭐냐? 창문이 열려 있는 창문이 그 꼭대기 하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새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빛이 비치니까 꼭대기를 바라보더니 다시 한번 힘을 내더니 확 올라쳐더니 빛을 따라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 생각을 했답니다. 길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이다. 너무나 내가 이게 밑만 보고 살아왔구나. 내가 높은 곳을 바라본 살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둘러보면서 정말로 나를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내 방패가 되어주는 피난처가 어디가 있는가? 그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처럼 하다가
여기서 저기서 막혀가지고 부딪히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오늘 20편의 성도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하여 눈을 드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 복음서가 기도할 수 있는 데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이 성도의 이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또 삶의 어려운 때마다 오늘 그 눈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했던 이 성도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반복하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의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